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이창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도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전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고통과 죽음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교회 공동체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제로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평생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더하시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더불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그 이름 예수만 의지하며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을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근본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보내주신 주님,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알파코스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0회 암 한우 돕기 119대의 희망 콘서트를 통하여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와 축제를 가장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북녘 땅도 인권이 존중되고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 맡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이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tha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tha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지난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압사 참사,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CCTV를 가리고 판단하고 전개하기보다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귀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1점 1획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성경에서 딱 두 구절만 고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두 구절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주의 기원과 창조, 또 우리 모두의 기원과 내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은 공허할 뿐이고 공중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가 따랐던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었어요. 히틀러의 대량 학상 이론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열등한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그 엄청 무모한 악랄한 그런 계획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믿음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간 구원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지금도요,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기억니은 한글과 같은 문자를 만들어주는 분들을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나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알듯 말듯 만질 듯 못 만질 듯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가운데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모른다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종교 활동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영상을 보아도 그 장애가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달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감당해도 어려운 철인 3종 경기를 아들을 끌고 밀고 수영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달린다는 것은 보통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1000배 만배 더 엄청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이미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로마 형제한테 보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그대로 역사적인 문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눈물을요 화학적으로 분석만 한다면 하고 정말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값을 매기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했을 때, 선한 일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철이 들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자식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다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앞에 다 녹아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아직까지도 거부하는 자식이 있다면 진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경험되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장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와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납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세상 문제의 중심에는 돈, 섹스, 권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의 문제예요. 돈, 권력, 성을 추구하는 내면에는 분명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 모든 것을 다 내가 먹고 입고 느끼고 경험해 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함량이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부모들도 때때로 자식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서로 비교당하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미움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먼 옛날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엄청난 사랑, 온 우주 만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아들,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에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음의 지경까지 간 교인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40여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장례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그분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끝끝내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느냐고, 왜 하나님이 빨리 오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자비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무런 판단이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환대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교회 나오려면 적어도 술 담배는 끊고 나와야지, 뭐 이런 조건을 당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 어떤 자격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환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판단 정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면서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그 돌이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강팍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 녹아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별세하신 고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인생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 그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이혜령 박사님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외출 중이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어머니가 돌아오셨답니다. 겨울이었는지 어머니의 옷에는 한기가 서려 있고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이 그 아들 이혜령 박사의 이마를 짚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혜령 박사는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밀착되는 순간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인 어머니의 손과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들의 이마가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이혜령 박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의 뜨거운 이마와 차가운 어머니의 손 사이에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자식의 그 사랑의 갈급함, 그 사랑 사이에도 아주 얇은 막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얇은 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그 자식을 향하는 사랑도 마음은 원이지만 대신 아파할 수 없는 얇은 막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세상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 박수로 갈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율함으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되어 올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큰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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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은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드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소멸되고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또 십자가가 많잖아요. 어느 각도에서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전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고아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닿는 곳마다 상처와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감사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부 예배 때 등록한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김순복님, 김은혜님, 이종복님, 정두필님, 하나님께서 이 네 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산들교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네 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 염증들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뼈마디 마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덕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로부터 생명 얻은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예수상자체 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새가족 신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믿기로 하신 분들 우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김순봉님, 김은혜님, 이종봉님, 정두필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강미성님, 강호순, 김두상, 김도희, 김미양, 김수연, 김순남, 김순애, 김미로, 김화선, 김태규, 남인옥, 김민유정, 서은진, 안영미, 오광수, 이경숙, 이미경, 이상월, 이화영, 장수지, 정은분, 최가희, 최기분, 최미화, 최지영, 황지연, 홍연선 이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이분들 알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헬라어로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일 알파, 수요 알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청년 비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비전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많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월상 예배가 11월 첫날 일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달을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한 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때는요 저희 교회가 저녁 8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21일간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바쁜 일상, 피곤하고 지친 일상이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시간은요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이 시간 여기 와서 주무신다 생각하고 오세요. 한 2시간 주무시면 다른 데서 한 20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개운할 줄로 믿습니다. 주무신다 생각하더라도 몸은 혹시 주무실 수 있지만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그 다니엘 기도에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강사가 다릅니다. 간증하시는 분이 다르니까 그거 보시고 또 출석도 셀프로 체크하시고 이번에 교회학교 전 세대가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또 격려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사역국 임사자 기도회와 할로웨 찬양대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교육사역국에서는요 수능 수험생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김송주, 김예은, 박동윤, 박시은, 배도현, 이서준, 이은수, 장일환, 최동현, 현혜림, 홍예린 이렇게 11명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 앞으로의 모든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사역국, 교회성장사역국, 세가족사역국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알림 광고, 세례 입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에 있는데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초등학생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 늦지 않게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교육시켜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대회가 추수감사절 당일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한 주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날도 저녁에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별도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27일 날 우리 가족 찬양대회는 27일 날 별도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희망이천에서는 10번째 암환우 돕기 희망 콘서트가 준비됩니다. 119 11월 9일 날 이번에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는데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아주 유쾌하게 재미있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초청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명함 프로젝트와 사랑의 살통이 나와 있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제1호한 선교센터를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라는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행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김정민 지사님, 김종수 지사님, 신순자 지사님, 홍경 지사님, 김진성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우리 월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